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절대자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 시간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창조주라는 이 단어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능자가 아니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리는 가운데서도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면 보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어놓으면 다냐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창조일에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주와 사망과 우리의 불행 속에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축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의 후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가운데서 언젠가는 구분이 되어서 열매 있는 나무와 없는 것을 구분해내듯이 가을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에도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봄나무에서 완벽하게 살아있다 죽었다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그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안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다, 이게 감격이 없다 이거죠. 하지만은 어떤 이는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감사를 알지 못하면, 확신을 알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의식과 형식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섬기더라도 별것 없더라 하면서 고목나무 아십니까? 이미 나무를 잘라내고 뿌리 부분이 남아있는데 오래도록 되다 보면 나중에 누가 가다가 발로 건들면 팍 쓰러져 버리는, 그대로 놓아뒀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누가 살짝만 스치더라도 밑에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피그르르하고 넘어진다 이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발로 살짝 건드려서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나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신데 그분은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놀라우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하셨죠. 낳게 해주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진 그 모든 것이 그냥 온전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고 또 훈련을 잘 받고 무엇을 하는 데는 그냥 맹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죠.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서 움직이면 되어지죠.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에 이렇게 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쪄가지고 너무나도 그 보기가 따분할 정도로 드는데 오늘 방송에서 나왔어요. 방송에 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빼준대요. 어떻게 하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다 저기 와서 키로 재고 첫째 날 못 먹어라 두 번째 못 먹어라 다 해서 시스템대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홀쭉해 가지고 한 20kg가 쫙 빠지더라고요. 야, 집에서 하냐? 집에서는 빼야겠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니까 통제를 하죠. 이렇게 하라. 밥 먹을 때 이만큼 주고 이것 먹어라 못 먹지 마라 하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집에서 하더라도 다 빠져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몰라요. 나는 안 해봐서. 그런데 집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 주셨는데, 여기에 목표가 어떻게 되면 되냐? 하나님이 시스템을 정해놓는데 그 시스템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특수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성장되어진다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절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어떤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업신여긴 듯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내 임무대로 예배 생활이 되어버린 사람은 절대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되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바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해지는 것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생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은 거듭난 순간부터 어머니의 양육 속에 들어가서 성장이 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길거리든 가호방문이든 우리가 친구든 누구든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는 태어났지만은 어떤 병에 의해서 수없이 죽고 병에 의해서 죽다 보니 그렇게 한 집에서 6남매 8남매 그 이상으로 낳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질 않았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리고 하나를 낳더라도 잘 관리해서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 낳고 하나로 쭉 자라고 둘 낳으면 둘로 자라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건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또 교사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고 성장되어지도록 허락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그는 40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전쟁 한 번 없는 평화 태평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평화란 뜻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쟁 한 번 없이 그는 오직 궁궐을 짓고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거기에 금으로 다 도배하듯이 다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지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이 지어서 야 그가 섬기는 신 대단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그런 대단한 왕, 부러워하는 왕이었는데 정작 그가 죽을 무렵에 인생 회고록을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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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5번이 나옵니다. 자, 한 구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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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야,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하면서 살아봤자 뭔 필요 있느냐?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다 죽고 가지고 가는 거 있느냐 하면서 말하다 보면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만 됩니다. 끝까지 읽으면서 전도자가 말했던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12장 13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본분이니라. 이것이 본분이다 이거예요. 건축국물로 말하면 기초니라 이거예요. 기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것은 인간의 본분이니라. 기초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는 기초가 없는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기초 없는 삶을 살면 똑같은 밥 먹고 하루 일과를 보낼 때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내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거기에 따라서 일단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먼저잖아요. 자, 아기를 잘 키워야겠다. 그러면 낳지도 않는데 잘 키우겠다는 것은 환상이에요. 이미 낳아서 이렇게 키우겠다 해서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 키우는 단계가 들어가죠.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길거리에 가시면서 그 길을 들리지 않더라도 되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냥 물 달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과 하면 우물가에는 반드시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길러 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 앉아있을 때 마침 그 추측한 대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때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딱 보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과 같은데 어찌 천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문화적인 그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국제도시가 되다가 보니까 혼혈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보면 혼혈족은 부정한 자다 해서 상종을 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항상 저 사람은 혼혈하다 더럽다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아니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상종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러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배에서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하면서 당신 내가 보니 그리스도 같다고 말하니까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 당신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배까지 이끌어 갑니다. 이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스템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참여하라.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너희가 생활하라.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서 예배의 모든 충전을 받고, 너희가 가정에서 생활하든 사회에서 생활하든 직장에서 생활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생활하든 그 충전이 되었을 때 충전의 그 힘으로 모두 승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배터리에 방전이 다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다 보면 계속 방전되어지고, 그러나 정상적인 가동을 하려면 충전이 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끌고 다닐 때 아무 이상이 없듯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이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투정 부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10배 100배 힘들지라도 힘들지 않냐고 감사 찬송하며 생활하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면에서 뭔가 충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힘의 능력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망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으로부터 충전되어진 그것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생활과 우리의 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에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그의 능력으로 힘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몸부림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배까지 말씀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예배의 의미란 뭐냐, 예배란 무엇이냐,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예배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표현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한 것은 이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보너스에 대한 복이지 근본적인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돈 내놓고 돈 따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니 복을 주세요. 이건 근본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의 판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많은 은혜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예배의 참여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 하나님은 실망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절된 다리를 놓아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제는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안내자가 하나님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삶,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하면서, 전에는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미 다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안내할 때, 이 안내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가기만 하면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마음속에 평안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가 커버리니까, 기쁨이 크니까 어려움은 다 잠재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현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날 텐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느냐?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나 교회고 다 싫어 해버려서 팽개칠 수 있느냐? 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운 어떤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오직 감사하여서, 감사거리가 어디냐면 남는 거 하나라도 있다 이게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할렐루야. 그래, 그것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위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 주일날 찾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이미 완전히 저주의 삶에서 살아가고 나를 무엇이길래 사랑하셔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시죠?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에 대한 표현이 예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바로 알고 바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첫째로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무다. 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드려진 의무예요. 의무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각각 분야에서 다 의무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인의 의무, 학생의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의 의무, 다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우리가 지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요 기쁨이요 인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불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배가 뭐다? 의무다 이게요. 자, 성장해 나가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것이 의무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나 나가고 기분 나쁘면 나 팽개치고, 그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너무 좋다가 보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뜨거움이 사라지다가 보니까 나가 힘들어 하면서 꼭 하나님을 뭐 성전에 가서만 드려야 하냐,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뭐 마음속에 계신데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 때문에 안 가도 돼. 자기 혼자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이것을 어찌 못 나갔느냐, 어찌 못 나오냐 신방하면서 이야기할 거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꼭 뭐 하나님 뭐 교회 가야만 있나,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 하면서 자기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분, 나를 전도했던 사람, 나보다 직분도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그런 말 하니까 영향을 받아요. 왜? 그 영향 속에서 저분도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솔직히 나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끼리 막 보물 터지듯이 속에는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 아니라 다 그렇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귀합이 되어서 모이기를 피하게 된 겁니다. 모이기를 피할 때 왜 안 나오냐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없고 어디서든 계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데 꼭 나가서만 드려야만 되느냐, 바쁘면 못 나가고 힘들면 못 나가고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니냐 하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더라도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히브리 기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10장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게 날마다 모였던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했던 고백의 피원들이 서서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편의주의에 물들어서 편하게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억압된 것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어지고 내가 자유가 있어야지 하면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하면서 그냥 편하게 숨어서 거기에 어떤 숫자에 그 누가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나를 관리해 준 자가 있어요. 따라서 관리해 주는 자.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이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부모 아니에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당신 누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시오? 그러면 치매 걸렸다고 하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붕해로 갔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나 이제 어느 교회 나가보시냐고 그랬더니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 교회인데 왜 그러냐고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차라리 그 말만 안 했더라도 나았는데 자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는 해요 본인이. 왜? 몇천 명 모이니까 그래도 나는 알아줄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죠. 자 신앙의 관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나간다고 해서 잘못되고 작은 교회 나가서 옳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목사는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목자라라고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의 대상이 있고 관리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관리해 주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그분이 목동으로 주님이 목자장이 되면 목사는 목자가 되어져서 관리하고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얼굴빛이 있는가 없는가 또 모든 삶 속에서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서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루어질 때 성장이 되진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먹고 사고 밥만 주면 먹고 잘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인격체예요. 바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되어진 건 인격체로서의 양식인데 지식을 먹고도 양식이 되어지고 또 교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야 우리 예술 통해서 뭔가 양식이 돼요. 이게 마음의 양식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걸 다 모방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세상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 줄 수 있을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위에 있고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고 유명세를 달린 사람하고 악수만 하더라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제가 개척할 무렵입니다. 84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황 바오로 2세 공항에서 그때 김포공항인데 내가 꽃다발을 갖다 준다고 순서를 맡았는데
나 꽃다발 주고 악수를 할 텐데 환상을 그리면서 뭐라고 한 거 하면 나 손 씻지 않냐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한 달 동안 나 이렇게 손 여기 목걸이 해가지고 다니겠다. 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악수해가지고요? 교황하고 악수해서. 자, 교황이 위에요? 주님이 위에요? 여기는 대답이 안 나와요. 누가 위에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셔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찾아줄 때,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운이 되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목사도 예배 인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하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높낮이가 있듯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때 뭘로 버티느냐, 이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의무다. 따라서 의무다 이거예요. 학교 가기 싫더라도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장 가기 싫더라도 부양 가족을 일쓰고 내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억지로라도 직장생활을 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여러분 다 벗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승진되고 그러다가 인정해주고 그러다가 더 어떤 상을 주고 그러다가 박수 갈자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 생기면서 이제는 홀로 랄랄라 하면서 직장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정말로 힘들지 않냐고 감사와 감격 속에 자유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의무다. 내가 다른 걸 다 무너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분명하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고백이 되니 우리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신앙. 전쟁에서 1차 방어가 무너지고 2차 방어가 또 남았습니다. 그거 무너지고 3차 방어, 마지막 보루에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방어선이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지만 의무라고 하는 방어선까지 무너져 버리면 끝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의무의 방어선까지 무너지면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의무의 방어선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여러분 힘들게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의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도 여러분 참석해야 된다.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특권과 복입니다. 따라서 특권과 복이다. 예배는 특권이요, 복이에요. 아무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이제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니다가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아빠 하고 야 내가 어떻게 네 아빠냐? 그렇게 해야죠. 그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그냥 아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제가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우면서 진실한 고백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로 되어진 구원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아무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 어떤 사람이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상위권에 있다라고 속하면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죠. 미국 사람들이
산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좋다 그러면 그 멕시칸들이 살고 아시아계에서 살고 그러면 나중에 특권층이 무너지니까 또 다른 데 피해 나가. 그들은 특권층에 있는 거기서만 살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헌법으로서는 그걸 특권층이니까 내가 살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곳에 유대인들이 2차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갑니다. 멕시칸들이 들어갑니다. 동남아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 우리 질 떨어진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데 이주해서 집을 지고 살아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가. 왜? 다른 사람 특권층 속에 합류하고 싶어가지고 또 간다 이거죠. 세상에 그 특권층을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지만은 그거라도 특권층 속에 있고 싶어서 나 누구 만났다, 누구하고 밥 먹었다, 누구하고 이렇게 오늘 차 마셨다 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절대자신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모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의 복이에요. 특권층에 있는 예배는 이런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찮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느니 십자가 단단히 붙자. 4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세 번째, 예배는 심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심장이다. 첫째는 의무요, 특권과 복이요, 세 번째 심장. 이런 심장은 우리의 기관 중에 하나로서 심장이 무너지면요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생활까지 우리의 삶까지 다 영향이 가요. 자,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 받은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가운데서 나를 찾아줬다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어려움도 이겨내고 힘들지 않게 모든 걸 다 참아내고 힘들지만은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빼앗아야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거죠. 제가 글을 늦게 올릴 수도 있고 일찍 올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설교문도 나옵니다. 더 나가서 광고도 나옵니다. 더 나가서 목사 코너도 나옵니다. 그것도 다 읽어보면서 내일 주일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움직여진다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과 같은 이 예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다 연결되어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가운데서는 죽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빨리 손 쓰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교회 가야 재미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주님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를 찾아주신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묶어서 하나로 설명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한글 개혁판이라고 합니다. 50년 이상을 사용했어요. 지금 그 당시는 번역을 할 때 그때 뜻은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해석을 애매모호하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신령이 성령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아니다, 원문에 아니다 하니까 성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성령으로 막 설명을 해버리고,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을 그렇게 이제 원문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50년 이상 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판이라고 말한 여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영이란 것이 뭐냐?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영에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이고,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영이 뭐냐? 사람 속 깊은 마음 속에 감춰진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지금 마음속에 깊이 있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려주신 그 영으로 바로 예배하라. 예모로 하지 말고 네 속에 깊은 속에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는 뭐냐? 참되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나오죠. 이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진리는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라. 진실하게 하라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감사한 고백으로 되어진 것이 예배다.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예배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 복, 그것을 1순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가르쳐 주기를 비유로 일러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토색한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못된 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도 온전 11조를 했고, 나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냐 가르쳐 줬어요. 만약에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 떳떳합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서 상한 심정을 가지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우리 방송실에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 10장 18장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함께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자기의 자랑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배에 드리실 요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가 나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완벽주의에 의해서 나는 잘했다, 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좀 죄를 짓고 그러면 용납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애통하며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죄가 가장 큽니까? 교만한 죄.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살인죄, 간음죄, 또 토색하는 죄, 절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만이 우상을 만들고 교만이 결국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 자기가 뉘우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외부에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임에서 나오는 주님 진실한 그 고백을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받으시는, 찾아주셔서 다 털어놓고 나는 할 말이 없으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찾아서 다독거려 주면서 다 안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어. 그래 너 했어? 그래. 주님께서는 감사한 것보다 자기 의만을 나타내다 보니까 너 선줄로 알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일을 찾아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일이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으로 진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